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 자,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 설교 예화를 들으신 거죠.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자,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줄 알기에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성도로서 그렇게 기운을 차리고 정말 믿음 안에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 세상과 공유되는 얘기까지 할 거 없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왜곡된 진리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성도님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계시록 종말론이다. 맞죠? 종말론, 계시록이다. 사람들은 가장 흥미거리가 이제 종말론이죠. 미래가 어떻게 된다. 사실은 그 심정은 이 점쟁이한테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은. 아니면 마태복음이다. 여러 가지 기독교계 안에서 왜곡된 진리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하나 한번 왜곡된 진리가 무엇일지를 한번 찾아보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정도가 심합니다. 다 교회 십자가 걸었고 다 교회 간판 걸었고 다 목사로 불리고 장로로 불리고 권사로 불리고 집사로 불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무지의 정도가 심합니다. 전부 거짓 대부분 저마다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마다 경험한 대로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믿어보려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참 피곤해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다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모아보면은 하나님의 좀 모한 말로 시쳇말로 하나님 손가락딱지가 요만해.
11조 안 하면 안 걸리지요? 뭐 새벽제단 안 싸면 그냥 확 사업 잘못해 엎어져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 손가락딱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비유 맞히기 참 힘들지 않았나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성경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에요. 이 주인공이 그 탕자 둘째 아들 그놈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시죠. 아버지가 주인공.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뭐 공기도든 개인 기도든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시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고 올바르고 좋은 진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닌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닌 게 뭡니까? 뭐 하나님 아저씨는 아니죠? 하나님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교장 선생님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 스승님 아니죠. 또 뭐 아닌 거를 붙여보면 돼요. 하나님 사장님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거룩한 영, 성령님, 올바른 영이 있느냐 아니냐는 뭐로 차이가 나냐 하면은 올바른 영, 거룩한 영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영,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 아저씨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영, 성령님과 그렇지 않은 영, 거룩하지 않은 영은 뭐냐면 두려움에 이르는 영, 막 두려움으로 살아요. 속박, 끔짝달싹 못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겁나서 교회 생활해요. 겁나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겁나서 교회 생활하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가장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어떤 분은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스승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건전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 삼으시네요. 그래서 양자 삼아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참 못난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지들 마음대로 뭘 해보자는 사람들을 하나님 엄마라고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똑똑하다는 박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뭐 하나님 어머니고 뭐 남녀 평등이 어떻고 가부장적 왜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고 집에서 아버지부터 가르쳐야지. 눈앞에 아버지부터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로 와야지 하나님 아버지는 없애고 하나님 엄마라 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결심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 아들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부를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끼리만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과 함께하는 성도들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없던 자들이, 영의 아버지가 없던 자들이 이제 영들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지만 얼마나 또 새롭게 다가오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통해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 공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도 보았어요? 아버지도 보았다. 왜? 그 영이신 영원하신 그 존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 직접 대면하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믿게 되고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현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자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심하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사실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그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창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아들을 인정하면 아버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엄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들어만 봐도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는지 들어만 봐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신은 부르지만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틀어만 봐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 가게 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영들의 아버지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아들을 따로 알고 아버지를 따로 알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알게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막 다르게 가르치고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하루는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도 좀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따라는 다녔는데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합창해볼까요? 다 까먹으셨어요? 시작. 예, 거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큰일 났네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좀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했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첫 마디가 아버지요.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거꾸로잖아요. 일단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요 새로운 계시입니다. 새로운 계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시고 가르치시기 전에 감히 하나님을 성경의 등장인물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대수롭지 않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서 그 위대하신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던 자들은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법도 모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기도응답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응답 잘 안 됩니다. 기도응답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응답 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래야.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해. 슈퍼마켓 가서 뭐 좀 사 먹고 싶어.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돈 좀 줄래요? 그거 받아내기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나 돈 좀 줄래요 선생님? 좀 받아내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가야 가장 쉽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아빠한테 가야죠. 아빠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더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 응답받고 싶으시죠? 그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몰 때마다 암송하고 몰 때마다 외우고 앞으로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고 여러분 금요 철야 작정 기도할 때 은혜 받으려면 주기도문 100번 해라. 너 해봤어요. 100번. 한 서너 시간 걸려요. 100번 외워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정말
마음의 동의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당신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새로운 계시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정말 뭐 그냥 짜잘한 신 말고 스케일이 크고 막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신인데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종교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런 종교 없어요. 창세기부터 읽을 때 막 웅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빠가 이거 했다. 그렇죠? 어디다 시장에 내놓으면은 별것도 아닌데 애들은 별것도 아닌데도 아빠가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걸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종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누구에게? 모든 종교는 위대한 신에게 경배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 경배에 대한 완전한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다 읽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다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게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었지 개혁성경. 이번에 개정판은 요거 영과 진리로 바꿨어요. 요거 한 구절만 바꿨어요. 영과 진리. 어떤 방법과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경배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빠한테 가서 뭐 부탁하고 이야기할 때 장소를 구분해요? 너는 나한테 얘기할 때 아빠가 거실 요 가운데 의자에 요 자세로 앉아있을 때만 너는 나한테 다가와서 부탁할 수 있어. 그렇게 혹시 집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애들한테? 그럼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언제 나와요? 어느 시간에 나오고 어떤 장소에 나와요? 언제? 아무 때나 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위대하신 그냥 창조주 위대한 신만을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막 엄중하고 엄격하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어떤 그런 촛불도 좀 켜놔야 되고 그렇죠.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조명을 우리가 흐리게 하고 여기다 촛불 7개 켜놓으면요. 여러분 설교 더 잘 들으실래요? 막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경배는 이제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구나.
인간이 구분했던 장소의 구분이 없고.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경배는 공포에 떨고 있는 죄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모여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는 그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자 희생물을 정말 온갖 절차와 법도에 따라서 희생물을 제단에다 갖다 바치는 엄중하고 엄격하고 그렇죠. 그런 신령한 것 같은 그러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아버지 만나러 온 거예요. 아버지 만나. 여러분 명절 때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지난 밤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갈아입고 뭔가 오늘 아버지의 만남이 내 이 정성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마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호적 뒤져보세요.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 모일 때 하나 아버지 집에 함께 모이는데 아버지 집에 육체의 생명의 시작인 아버지가 계시듯 영적 생명의 시작인 아버지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귀하고 복된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경고하셨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천주교 그 신부들을 영어로 보면은 외국 영화 자막 나올 때 보세요. 신부님 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Father, 아버지. Father. 근데 한국말로 한술 더 뜨죠? 신부,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로 부르지 마라. 자, 우리가 섬기고 믿고 경배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것, 이 기독교계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굉장히 엄하고 포악한 아버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빠요. 겁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 뭐 겁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저주가 선포돼. 일요일날 막 땀 흘려 일한 걸로 헌금까지 챙겨가고 11조까지 챙겨가는데 그날 설교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저주가 선포되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암 걸린다 그러고 11조 안 하면 뭐 우한 생긴다 그러고 새벽자단 잘못 사면은 뭐 애들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고 그렇죠? 뭐 열심히 못하면은 돈 많이 못 번다 그러고 뭐 좀 잘못하면 막 금방 망할 것 같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참 하나님 비유 맞히기 힘들죠.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비유 마치는 건지 목사님 비유 마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장 이 나쁜 게 뭐냐 하면은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엄하고 막 포악한 그런 아버지로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공포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나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무지한 자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막 굉장히 포악하고 엄한 분으로 알 때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겠냐고요? 목사님이에요? 누구예요? 가장 억울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일수록 다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부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한국 기독교인들 귀에 딱 짖도록 듣는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린 자가 열린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끝.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11절이 요절이에요. 11절 포인트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요게 기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분을 엄하고 포악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가장 억울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니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준다 그러죠.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십니다. 그게 아버지.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듣는 짐승들 겁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제 자식 버리는 짐승은 없죠? 제 자식 버리는 짐승은 없어요. 짐승조차 제 자식은 돌보고 키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값없이 줍니다. 좋은 걸 값없이 줘요. 좋은 선물을 값없이 줘요. 너무 어려서 막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게 별로 건전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원하니 하나 선물을 줘요. 아버지가.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아들이. 반응. 아빠 이거 몇 개월 할부로 제가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한 방 얻어 맞겠죠? 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값없이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할 줄만 알고 찾을 줄만 알고 두드릴 줄만 알아봐야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경배하는 그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다 허사라는 말이죠. 그렇죠? 허사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애가 좀 잘못했다고 뭐 좀 간단한 잘못했는데 한 방에 쳐 죽여. 그런 아비 없지요. 말 안 듣는다고 병 걸리라고 막 이상한 것 갖다 먹여. 그런 아버지 없지요. 하나님을 엄하고 포악한 분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제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아버지가 이룬 큰 교회 다 세습해서 넘겨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알아가고 섬겨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태양빛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태양빛을 쬐게 됩니다. 가물었다 비가 오면은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그 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고 잘하고 성숙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성숙하고 정말 믿음 안에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줄 아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식탁에서 값없이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진짜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애가 중학교 가더만 먹을 때마다 밥값을 5,000원씩 엄마에게 내니까 기특하지만도 계속되면은 열받겠지요? 아버지의 식탁에서 값없이 먹을 줄 아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잖아요. 지도 알아. 형 똑똑하게 알아. 늦게 형이 들어와 보니 아버지에게 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좀 야단이라도 치고 무슨 뭐 처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는데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로 그냥 그 돼지골 속에 계속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로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줬어요?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최고 좋은 옷에다가 반지도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잔치. 이 둘째 아들은 알아요.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가서 뭐라고 말을 준비해갔지. 아버지만 아버지 내가 죄를 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응분한 대가를 받는 게 아버지 앞에서 아들의 올바른 처신인 줄 알고 그렇지 않지요. 아들의 자격마저 분에 넘치는 둘째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그냥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아들로. 회개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그 하나 사실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 회개. 그 하나로 아들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태주시는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보태주시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하나. 그게 아들을 기다리시고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일어나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둘째 아들이 한 일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 일밖에 없어요. 거짓골로, 그것도 거짓골로.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셨죠.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벌써 막 알아보시고는 달려오셔서 불쌍히 여기고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죠. 아들이 한 일은 뭡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온 일밖에 없어요. 재산 다 날리고 나서 그 돼지 우리 속에 계속 엎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인들, 어떤 죄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한다는 한 가지 조건, 돌이켜서 오면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좀 게으르게 하던 사람이 할 일을 하나예요. 주의 첫날 하나님이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떤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은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공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뭐 때로는 빡빡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은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줄 아는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조차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것도 상속자의 아들로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을 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제가 아들로 불리기에 자격이 없어요. 저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알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나올 때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만 알고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무서운 분으로만 알면은요 그 신앙은 위태롭습니다. 늘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 눈치인지 목사 눈치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교회 생활이 무슨 군대 생활입니까?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하면 혼나지 않을까? 그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없는 선물을 거저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저 받아본 사람들이 이제 거저 주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모였는데 빡빡하게 다 알아요. 사실 아무리 막 멍청한 것 같아도 서로 다 알아요. 저 형제는 왜 이렇게 빡빡하지? 저 자매님은 왜 이렇게 빡빡하지? 아니면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참 넉넉하다. 저 자매님 굉장히 넉넉하다. 거저 받아본 게 많은 사람은 넉넉한 거예요. 거저 받아본 게 없는 사람은 빡빡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엄하고 엄격하고 두렵고 막 공포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은 빡빡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빡빡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하고 막 두려움의 대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불쌍하지요. 거저 받아본 사람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전해요. 그런 복음을 전해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전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 교회에 모일 때 성도들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 이런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하고 다 삼켜버린 아들이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으로만 아들로 여겨주고 상속자로 여겨주고 잔치를 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욕심에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충족시키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알고 원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들의 교회라는 걸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왜곡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엄하고 포악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넉넉하시고 착하신 분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신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의 식탁에서 거저 먹을 줄 아는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엄하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셔요. 자상하시고 선하시고 넉넉하신 아버지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도 스스로도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는 그 아들조차도 아들로 대하시고 상속자로 대해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긴밀히 알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